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51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짐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요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 주둔하고 있다가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덮쳤죠. 주변을 완전히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분지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꼼짝없이 잡히고 죽는 상황이었거든요. 손에 잡힐 듯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은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 뒤에 막상 자신의 손에는 사울이 허락되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죠. 옷깃만 잘랐습니다. 그것도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왜 했다 그랬습니까? 최소한도 사울이 자신의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뒤에요 다윗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쪽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국경 지역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있는 국경 바로 밑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 내려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혼자서 도망 다니면 뭐 유다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때요? 다윗과 함께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그 밑에 아래에 있는 국경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주둔을 하고 있던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바로 위쪽이거든요. 주둔의 위쪽 부분이에요. 그쪽에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선 나발을 소개해 보자면 나발은 지금 어떠냐면 큰 부호다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란 뜻이죠. 그의 재산 목록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지역도 나오고 또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발이 사는 곳은 마온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는 마온이에요. 근데 이 마온이 어디예요? 다윗이 지난 시간에 사울에게 포위를 당했던, 정말로 죽을 뻔했던 그 장소죠. 그러니까 나발은 그 장면을 봤겠죠. 이따가 보면 더 알겠지만. 그리고 분지 지형인 마온은 어떤 지역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 나발에게는 생업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소개되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발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어때요? 양이 자그만치 3,000마리, 염소는 1,000마리나 됩니다. 보통 이 시대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 수십 마리, 그리고 더 정말 부자다 이러면 수백 마리까지도 나오는데 나발은 지금 재산이 1,000단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나발을 어떻게 보냐면 당시에 거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부자였을 거다. 그리고 나발의 사회적인 지위, 그 위치도 최소 족장급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3절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 족속이라고 하니까 나발이 아마 갈렙 가문의 우두머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입장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어때요? 이는 갈렙 족속 출신이고 그때 어떤 거의 최고의 부자고 그 지역의 거의 유력자, 유지 정도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을 좀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5장 13절 그 땅 분배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출신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발하고 다윗은요 같은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친척벌인 거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 그리고 우리 지파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은 다윗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나발이 다윗을 모른 척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발이 다윗을 비꼬아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처지와 그 입장을 어떻게 말하냐면 뭐라 그럽니까? 주인에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원래 이런 표현이에요. 요새 주인에게서 도망 다니는 종놈들이 되게 많다 그러던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굉장히 비꼬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걔를 몰라 이러면서 또 그 사람의 아빠의 이름은 알아요. 이세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모른다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말합니까? 나발 정말로 제가 볼 때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나발은 그 사는 지역은 지금 마온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나발이 일을 하는 그의 일터는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딨냐 하면 갈멜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막 양하고 거기 막 몇천 마리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갈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식물을 기르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멜이라는 단어에서 카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포도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갈멜에서 그 포도원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사는 지역은 목축을 하는 지역이고 당대 유대 지역 중에서도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요? 나발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지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 분배 당시에 믿음의 표상이었던 갈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거주하는 그리고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재산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조상들의 믿음에 기반해서 받은 축복의 결과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로 얻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결실은요, 다윗 때문에 지금 누리는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1절 먼저 보면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까 국경 지역으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국경을 넘어서 처음엔 바란 광야까지 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도를 한번 저희가 볼게요. 먼저 이 지도를 보면 바란 광야는 이 전체 밑에 그 황토색 지역을 나타내는 제일 밑에 사각형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핑크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땅이 유다 지파가 배분을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 점을 저기다가 찍어 놨잖아요. 빨간색 점이 있고 빨간색 점 바로 밑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점선이 하나 쭉 지나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저 점선이 지나가는 저 점선이 사울왕 시대의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국경지대에 있는, 그리고 빨간 점 있는 데가 바로 마온과 갈멜이 있는 나발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이 사는 지역에 저 빨간 점 있는데 다윗도 지금 주둔을 하고 있고, 거기가 바로 점선이 지나가는 사울 시대의 국경지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주둔하면서 뭘 했냐 하면, 다윗은 지금 군사들을 600명이나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여기서 목축을 할 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국경지대가 다시 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지금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의 이 양털을 깎는 날에 이르는 엄청난 수확의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한 번만 다시 보면요, 당시에 이 빨간 점과 국경의 이 주변의 상황들을 보세요. 지금 이 붉은 점이 있는데 이 마온과 갈멜 지역은 비옥한 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국경에 이 지역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맞닿아 있으니까 나라, 국가,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지리적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지요? 왼쪽 아래에는 아말렉이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붙어있는 정 가운데 지금 마온과 갈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거예요? 공격을 당해도 국가에서 보호도 안 해주는데 이 다섯 나라인 이 이방 민족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나발의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원래부터 침략이 많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옥한 땅에서 수확을 많이 얻어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뺏겼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왔어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위치에 지금 나발이 살고 있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육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전체적인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지리적 위치가 안 좋아서, 그리고 싸움을 못해서 그래서 못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도 그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상황이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이스라엘은 시대의 어떤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1절에 다시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25장이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습니다. 지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족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없으면 사무엘을 대신해서 누구라도 잘해야 돼요. 왕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로 이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서 악신에 시달리며 산지 오래입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잘 되고 있어요. 누군 거예요? 나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엄청난 부를 누리고 지키고 지금 그 다윗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3번이나 인사하잖아요. 이때 이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의 모든 수확을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털을 깎는 기쁨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양털을 깎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한 해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에요. 엄청나게 큰 축제를 벌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추석 같은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양털 깎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해의 결실을 먹고 즐기는 그 기쁨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도요, 이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털을 깎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다 가지고 그 호주에 제일 큰 그 올림픽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해요. 바베큐를 하고 막 무슨 거기서 막 서커스도 하고 막 오토바이 쇼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 기쁨의 축제를 그때 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쁜 날에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조금 베풀어 줄 수 없겠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4절에서 8절 다시 보면요,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 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7 절기가 아니에요.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의 기간이 있어요. 4월에서 5월쯤인데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굉장히 큰 축복이죠.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굉장히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또 그의 종들에게 자신을 굉장히 낮춰서 표현하고 있죠.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간절하고 겸손한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이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나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죄악들을 느발라라고, 그래서 저희는 나발로 번역됐지만 원어로 읽을 때 느발라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어리석은 죄악들을 통칭하는 율법의 명칭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굉장히 추한 행동들, 대표적으로 성적인 추함을 드러낼 때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나발이라는 이 죄, 느발라라는 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들은 다 느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죄를 정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지켜놓은 구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제사의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함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규칙들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율법들을 느발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즉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을 혼란케 했을 때 그 모든 죄악들이 나발로 통칭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발이요, 다윗에게 범하는 죄도 보면 나발은 지금 뭘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규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령 안에서 쭉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지금 나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발이 지금 느발라라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이 나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나발이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다윗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선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발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그리고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발이 대답할 때 보세요. 내 거고 내 양이고 다 내 거야 라는 그 수식어를 자기 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발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까지 가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몸이 돌과 같이 됐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요 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의 심장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심장마비나 뇌출혈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낙담하여 돌같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게 이 사무엘서의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중심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그 중심, 그 심장이 돌같이 굳어지는 심판을 받고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 나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발의 이야기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사무엘서 안에서 위치하고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어떤 겁니까? 제일 처음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첫 번째 A에 나오는 게 블레셋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A 다시에 나오면 다윗이 다시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B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옷깃만 베면서 살려줬죠. 그리고 나발 이야기가 지난 다음에 또 다윗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형태의 구조를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도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이렇게 꺽쇠 형태로. 그리고 제가 스가랴 설교할 때도 그 비유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형태로 그 비유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배치를 가졌을 때 어디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바로 정 가운데 이런 구조의 전체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발 이야기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까지 쭉 전개됐던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 사울의 이야기가 누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되어 갈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제가 이 상황의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사무엘이 뜻을 전하면 그 뜻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마저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떠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사울만 남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사무엘 말 있을 때도 안 들었지만 이제는 껄끄러운 존재가 아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막 나가는 사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조차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제 막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들뛸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지금 이 본문의 모습,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전환되는 걸 보여주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3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무엘의 죽음이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그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과 아비가일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그리고 느발라라는 죄로 분류된다 그랬죠. 예배를 방해하는 죄, 공동체 질서를 깨는 죄를 통칭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발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울과 그의 죄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를 쓰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이 수식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16장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총명하다는 빼어나다와 연결되는 같은 표현이고요. 이것이 본래는 지혜롭다는 뜻인데 나발의 완고하다와 대비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명한 사람, 이 사람은, 빼어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아비가일하고 다윗 모두에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아비가일과 다윗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어떻다는 거예요? 겹치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다윗은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 속에 나발의 아내로서 나발에게 속해 있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지금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나발이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추악한 죄들과 예배를 방해하는 죄들과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죄들,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나발,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아비가일,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가일과 함께 둘이 살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 죽는 겁니다. 나발이 죽어요. 나발이 죽으니까 아비가일은 어떻게 돼요? 아비가일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래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지금 율법을 아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를테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남편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매여 있던 법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도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성적인 추한죄들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나발, 느발라로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이제 새로 결혼해도 더 이상 나발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이처럼 아비가일은 본래는 나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아비가일이니까 어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죠.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사울의 자리에 나발을 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가일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나발처럼 죽음으로써 사울의 치하를 벗어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되는, 다윗의 치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이 되는 모습을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치한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과 함께 그녀가 가진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이 다윗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악한 세상의 죄악들로, 타고난 죄의 본성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다윗의 깨달음을 통해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A-에서 어떤 겁니까? 다윗은 죽도록 도망다녔어요. 그럼 B하고 B-에서는 어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을 자신이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A와 B에서의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이 C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직접 심판하신다는 걸 다윗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다윗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절대로 우리는 어때요? 다윗을 보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좋은 때를 경험하면서 살고 마지막 최후의 훗날에는 우리도 하늘에서 주님과 같이 해같이 빛나기를, 그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아비가일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